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14절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람 나라에서 대단한 장군인데 왜 대단한 장군이냐? 하나님이 그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아람 국가의 민족의 영웅으로서 이렇게 떠받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아람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몹시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나라인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을 도우셨어요.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도우셔서 그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아람 나라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창조주로서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서는 구원자는 아니죠. 그러나 그들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으로서 주관자로서 주권자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 세상 사람들의 생사화복,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아버지로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그냥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심판자로서 그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흥망성쇠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그러한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대한민국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만 눈으로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죄된 탐욕을 따르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행하고 또 수많은 잘못된 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 인간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 그런 악인들은 없어져야 되고 항상 복된 일들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잘못할 때 그 악인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들을 사용해서 또 악인들을 벌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되는 악인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공의의 또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악이 많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도 나아만을 좀 고쳐주세요. 아람 왕이 그를 보냈더니 막 화가 나갖고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우리나라를 시비 걸어서 침략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좋은 것들만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있어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질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무능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악한 것을 가지고도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그 요셉이 팔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고 그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계시면 악이 있냐? 그거는 우리들이 행하니까 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하는 악을 가지고도 선을 만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악의 책임을
그러한 죄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인간들이 행하는 건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인간들이 행하는 악을 가지고도 말씀드렸듯이 그 악을 행한 자를 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악인들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악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악이 관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그대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하만 장군은 문둥병자죠. 당시에 문둥병은 이제 불치병이고 저주받은 병이죠. 그 누구도 나하만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왜 나한테 고쳐달라고 하느냐 라고 참 기가 막혀 했죠. 그렇죠. 인간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포로를 끌고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죠. 그 어린 소녀를 자기 집에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게 했는데 그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을 보면서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엘리사가 그러니까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나만을 구원하시는데 나만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그 아람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근데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건데 그것은 구약 때에는 아주 드물게 나타난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는 이제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방의 아람 나라 원수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나만을 구원하시는데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그 포로를 끌고 온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만으로 하여금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정말 이것은 나에게 100번, 1000번 도움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물론 잘못은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손해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의 탐욕을 버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복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아프고 힘들고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교회를 섬겨봤자 소용없다. 그런 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게 뭡니까? 문둥병도 고쳐준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다.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하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돼요. 그 만나서 나하만이 기대했겠죠. 엘리사가 나와갖고 자기를 환영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그 문둥병 거기에다 얹으면서 문둥병아 떠날지어다 문둥병아 날지어다 하면서 무슨 대단하게 무당이 이렇게 그 이방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무당이 요란하게 하는 것처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하만이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화가 났죠. 자기는 아람 나라에서 존귀한 자인데 그리고 예물도 많이 갖고 왔는데 왜 나와 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식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11절에 내 생각에는 뭐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뭐 요단강물이 이렇게 한강처럼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리고 흙탕물일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이 더러운 물에서 씻으라고 우리 아랍 나라에는 더 깨끗하고 맑은 강이 있는데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도 왜 나한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그 능력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도 능력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신하들이 말리죠. 신하들이 말리니까 이제 나아만이 어쩔 수 없이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는데 거기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이렇게 능히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고 또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아만을 고치시는데 왜 나의 작은 질병은 고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에게는 이 작은 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작은 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은 알겠는데 나에게는 전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왜 모르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나아만만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만 고쳐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 우리들이 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이슬람권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20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난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만나서 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만만 고쳐주시고 나에게는 은혜 안 주십니까? 그러면 왜 나를 북한에 안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해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자기가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정말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질병이 낫고 안 낫고는요 참 중요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정말 가정이 파산을 하기도 하고 비참하게 질병 치료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안 고쳐주세요. 왜 그러냐?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살다가 곧 천국에 갈 자들이죠.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인간의 참된 그러한 본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데 질병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내 자녀가 돈 때문에 나를 멀리해서 1년에 한 번 찾아와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이제 중요한 게 부모님이구나 해서
이제 부모님에게 항상 매일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돈이 없는 게 그 자녀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고쳐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질병이 진짜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잠시 살다가 천국에 갈 자들이에요. 우리가 질병으로 천국에 가든지 사고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뭐 자연사로 천국에 가든지 우리는 어쨌든 천국에 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 우리를 연단하고 더욱 조심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사용하시니까 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내가 이런 자다. 내가 이런 자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슬프고 힘들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아만과 같은 기적을 매일 모든 사람에게 행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얻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 형편이 어떤 처지일지라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본분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어떤 형편 처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